천년의 보물을 찾기 위해 화려한 재벌가로 발을 들인 여우의 후예. 그녀는 병약한 그곳의 후계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영혼까지 베어내 그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넨 따뜻한 친절 뒤에는 시퍼런 식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축복받은 가문이라 믿었던 그곳이 사실은 피에 굶주린 짐승들의 사육장이었다면, 당신의 희생을 미소로 지켜보는 이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생을 향한 인간의 잔혹한 만찬이 시작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너머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첩첩산 중 한가운데 세상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오두막집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깊은 산속이라 밤이면 늑대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낮이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는 쓸쓸하고도 고요한 곳이었는데, 그 오두막에는 숯을 구워 생계를 잇는 늙은 노인과 그의 딸 연화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평생을 산에서 나무를 하고 숯을 구우며 살아온 투박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딸 연화는 산골 처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피부와 기품 있는 자태를 지니고 있어 가끔 산을 오르던 약초꾼들이 그녀를 보고는 산신령이 빚어놓은 선녀가 아니냐며 수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황금빛이 서려 있어 그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에 휩싸여 황급히 눈을 피하곤 했습니다. 연화는 철이 들 무렵부터 밤마다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낡은 무명옷 대신 눈부시게 빛나는 비단 옷을 입고 구름 위를 거니는 듯한 기분을 느꼈으며, 꼬리가 9개 달린 신성한 여우가 자신을 굽어보는 환영을 보곤 했습니다. 그 여우는 털이 하얗다 못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슬픈 듯 하면서도 위험 있는 눈빛으로 연화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목소리는 기억나지 않고 오직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그리움만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면서도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언뜻 비치는 여우의 형상을 보았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이 좁고 초라한 오두막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낯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아야 한다는 본능에 가까운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달이 밝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리던 밤에 연화는 다시 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여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꿈속의 여우는 산 너머 동쪽 끝, 천년 묵은 고목들이 숲을 이루는 곳에 위치한 거대한 기와집을 가리키며, 그곳에 네가 잃어버린 기억과 우리 가문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하고 애달파서 연화는 잠에서 깬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식은땀을 흘려야 했는데,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고, 늙은 아비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보찜 속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어머니가 남겨주신 빗 하나만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연화가 오두막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단순히 부귀영화를 바라는 헛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였으며,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뜨거운 기운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걸으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낡은 오두막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안개 속에 희미하게 잠겨가고 있었고, 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앞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파르기가 이를 데 없어
보통 사람이라면 몇 번이고 포기하고 돌아갔을 테지만 연화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손을 잡아 끌어주는 것처럼 지치지 않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넜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마다 산새들이 날아와 지저귀며 길을 안내하는 듯했고 거친 덤불조차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지 않고 길을 터주는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낮, 며칠 밤을 걸어 드디어 꿈속에서 보았던 동쪽 산 너머에 도착했을 때 연화의 눈앞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거대한 저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천대감댁이라 불리는 곳으로 기와 지붕이 끝없이 이어져 마치 하나의 성처럼 보였고 높은 담벼락은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을 만큼 높아서 안을 들여다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택 주변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대낮에도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풍경은 웅장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조차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음산한 기운 속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고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강렬한 전율을 느끼며 천천히 대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천대감댁의 대문은 붉은 칠이 되어 있었는데 세월의 흔적 탓인지 칠이 벗겨진 곳곳에서 검붉은 나무 속살이 드러나 마치 오래된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돌로 조각된 해태상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사납기보다는 어딘가 교활하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 보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들어 육중한 문고리를 잡았는데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마자 머릿속에서 드디어 돌아왔구나 하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문고리를 두드려 사람을 불렀는데 그 소리가 텅 빈 저택 안으로 공허하게 울려 퍼지며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짐승을 깨우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대문 옆에 작은 쪽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허리가 굽은 늙은 하인이 고개를 내밀며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굴러가는 것처럼 거칠고 건조했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먼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둘러대었지만 늙은 하인은 연화의 얼굴을 보자마자 흠칫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크게 뜨였는데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본 듯한 표정이어서 연화는 영문을 알 수 없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이내 표정을 숨기고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는데 그 미소는 환영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을 기뻐하는 사냥꾼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연화의 몸을 감쌌는데 그것은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썩은 냄새가 미묘하게 뒤섞인 기이한 향기였습니다. 마당은 뒤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곳곳에 심어진 화초들은 계절에 맞지 않게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별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화는 하인의 뒤를 따라 안채로 향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기둥 뒤나 처마 밑 그늘진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도 없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집은 겉보기에는 부유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겁고 끈적한 침묵이 깔려 있어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비단 옷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인 천대감이라는 것을 연화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천대감은 하얗게 센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서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뜰 아래 엎드려 절을 올리자 허허 웃으며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따뜻한 말을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천대감은 연화의 출신이나 부모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마치 그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의 안내를 받아 자신이 머물게 될 행랑채로 향했는데 그곳은 하인들이 쓰는 방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넓고 깨끗하여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방 안에는 고급스러운 이불과 가구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벽에는 산수화가 그려진 병풍까지 쳐져 있어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방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짐을 풀며 방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을 발견하고 들여다보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희미하게 여우꼬리의 형상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촛불만이 일렁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낯선 잠자리에 누워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창밖에서 사각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그녀의 방 주위를 맴돌다가 멈추었고 문구멍으로 누군가가 방 안을 엿보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져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일어나 문을 벌컥 열어젖혔지만 밖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지방 위에 놓인 붉은 산수유 열매 몇 알만이 방금 전까지 누군가 그곳에 머물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연화는 저택의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고된 육체 노동이 아니라 정원의 밧줄을 가꾸거나 안채의 다과상을 준비하는 등 비교적 수월한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연화를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대놓고 괴롭히거나 말을 걸지는 않았고 마치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건드려서는 안 돼 신성한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태도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우선은 이 집에 적응하고 자신이 찾아야 할 보물의 단서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여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안채 뒤편에 있는 별채는 굳게 잠겨 있어 접근할 수 없었고 그곳에서 가끔씩 들려오는 기침 소리만이 그 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어느 오후 연화가 뜰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노파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노파는 이 집에서 오랫동안 친모로 일해온 사람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지 연화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한참을 찡그리며 쳐다보았습니다. 노파는 주위 눈치를 살피더니 연화의 손을 덥석 잡고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아가, 네가 왜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느냐?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노파를 뒤따라가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때마침 지나가던 집사에게 들키는 바람에 입을 다물어야 했고 그 의문의 말은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연화는 우연히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천대감 댁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 장손들이 모두 단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채에 있는 도령 또한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오늘 내일하고 있으며 전국의 용한 의원들을 다 불러보았지만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화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는데, 꿈속에서 보았던 여우의 슬픈 눈빛이 별채의 도령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몰래 별채 근처로 가서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옅은 약, 냄새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천대감이 연화를 안채로 불렀는데 방 안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고, 대감은 평소보다 더욱 부드러운 표정으로 연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술을 한 잔 권하며 자신의 손자가 몸이 많이 약한데 네가 기운이 맑아 보이니 말동무나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연화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어 수락했고, 대감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내일부터 당장 별채로 가서 도령을 포필하라고 명했습니다. 연화가 물러가자 천대감은 옆에 있던 촛불을 손으로 끄며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드디어 천년을 기다린 약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라는 그 말은 섬뜩한 냉기를 품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별채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은 대낮인데도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컴컴했고 매캐한 향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이불 속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창백한 남자가 누워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집안의 장손인 도령이었습니다. 도령은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눈을 떴는데, 그 눈동자는 깊고 맑았지만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공허해 보였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도령은 힘없는 목소리로 또 나를 감시하러 온 것이냐 라고 물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연화는 도령의 오해를 풀기 위해 정성스럽게 탕약을 데워 올리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는데,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던 도령도 연화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경계심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도령의 곁에 앉아 자신이 산골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도령은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된 것처럼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고, 연화는 도령을 볼 때마다 꿈속의 여우가 느꼈던 그 애달픈 감정이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전생의 기억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도령의 병세는 차도가 있는 듯 하다가도 밤이 되면 더욱 악화되어 발작을 일으키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도령은 무언가가 내 피를 빨아먹는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연화는 도령이 잠든 사이 그의 팔목을 살펴보았는데, 희고 투명한 피부 아래로 검푸른 핏줄이 기이하게 솟아올라 꿈틀거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사악한 주술의 흔적 같았고, 연화는 본능적으로 이 집안의 감도는 검은 기운이 도령을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도령을 간호하며 지내는 동안 저택의 하인들은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낮에는 평범하게 일하다가도 밤만 되면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생고기를 씹어먹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밤중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다가 하인들이 모여서 붉은 달을 쳐다보며 기괴한 주문을 외우는 것을 보고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었다, 영약이 익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입맛을 다셨는데, 그들의 그림자가 달빛에 비쳐 길게 늘어질 때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털이 북실북실한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연화는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연화는 방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지만 문 밖에서는 긁는 듯한 소리와 킁킁거리는 짐승의 숨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고 날이 밝자마자 도령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별채로 갔을 때 도령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천대감은 의원을 부르는 대신 묘한 부적을 도령의 머리맡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려 하자 천대감은 무서운 눈빛으로 그녀를 제지하며 이제 곧 도령이 나을 테니 너는 네 방에 가서 조용히 기다리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화는 억지로 끌려 나오면서도 도령을 향한 걱정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친모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 연화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연화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고는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모든 것이 끝난다. 살고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북쪽 담장을 넘거라 라고 속삭였습니다. 연화가 펼쳐본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구미호의 꼴이라는 5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구미호, 그리고 잃어버린 보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예전보다 더욱 선명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1000년 전 잃어버린 힘을 되찾기 위해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어렴풋이 자각하게 되었고 이 저택이 단순히 부잣집이 아니라 자신을 노리는 덫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병든 도령을 두고 혼자 살기 위해 떠날 수 없다는 강한 연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저택 전체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시골 처녀의 것이 아니라 운명에 맞서려는 강인한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품에 깊이 넣고 문을 열어 젖혔는데 눈앞에는 이미 붉은 보름달이 거대하게 떠올라 저택 전체를 피처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긴 밤을 예고하듯 어디선가 날카로운 여우의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의 공기는 울먹은 솜처럼 무거워졌고 하늘에 걸린 붉은 달은 마치 누군가의 충혈된 눈동자처럼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친모 할머니가 쥐어준 쪽지를 품속 깊이 간직한 채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 별채로 향하는 길을 택했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마당에 깔린 하얀 모래는 달빛을 받아 핏빛으로 번들거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는 마치 뼈와 뼈가 부딪히는 기괴한 마찰음처럼 들려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하인들이 오가며 분주했을 시각이었지만 오늘따라 저택 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어 그 고요함이 오히려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연화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어 옷자락을 움켜쥐고 살금살금 걸음을 옮겼는데 자신의 심장 소리가 이 거대한 정적을 깨뜨릴까 두려워 가슴을 눌러야 했습니다. 별채에 가까워질수록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진해졌는데 그것은 며칠 전 맡았던 약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하고 끈적한 피 냄새와 짐승의 누린내가 뒤섞인 악취였습니다. 연화는 코를 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별채의 문 앞에 섰는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바람에 일렁이며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방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차갑고 습했는데 마치 깊은 동굴 속에 들어온 듯한 한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도령이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달려가 도령의 이마에 손을 얹었는데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기와는 반대로 그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도령은 연화의 손길을 느끼고 힘겹게 눈을 떴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다가 겨우 연화의 얼굴을 찾아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쇳소리 같은 바람 소리만 흘러나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연화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맑은 물을 도령의 입술에 적셔주며 안심시키려 했으나 도령은 갑자기 연화의 손목을 억세게 움켜쥐더니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그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도망가시오. 이곳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오. 도령이 쥐어짜듯 내뱉은 말은 경고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도령의 몸은 두려움으로 인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끼익하는 마루 밟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했는데 문종이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머리가 기형적으로 크고 어깨가 구부정한 짐승의 모습에 가까웠는데 문고리를 잡으려다가 멈칫하는 손동작이 소름 끼치도록 느릿했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천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에 인자한 톤이 아닌 낮고 굵게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가, 도령이 많이 아프냐? 밤이 깊었으니 그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오너라.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고 연화는 도령의 간절한 눈빛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대답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천대감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는데 달빛을 등지고 있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에서 번들거리는 붉은 액체를 본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연화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욱 길고 험하게 느껴졌는데 등 뒤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 숲에서는 부엉이가 우우하고 울어대며 불길한 징조를 알렸고 바스락거리는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마당은 죽음의 그림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방에 도착한 연화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파고들었지만 공포심 때문에 잠은커녕 눈조차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친모 할머니가 준 쪽지를 다시 꺼내보았는데 구미호의 꼴이라는 글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그녀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밤새도록 그 글자를 들여다보며 자신이 잊고 있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했었고 새벽닭이 울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또 다르게 묘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당을 쓸고 곳곳에 붉은 등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잔치라도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하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표정하고 눈빛은 텅 비어 있어 마치 꼭두각시 인형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가 우물가로 가자 하녀들이 수군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는데 그들은 연화를 힐끔거리며 입을 가리고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즐거움이 아닌 비웃음과 탐욕이 섞인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모르는 척 물을 길어 올렸지만 물통에 담긴 물이 붉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하다가 다시 보니 평범한 맑은 물이라 자신의 눈을 비비며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내내 연화는 부엌일을 도왔는데 오늘따라 음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종류 또한 평소에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고기 요리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주방을 총괄하는 참모는 연화에게 갓 삶은 고기 한 점을 건네며 맛보라고 권했는데 그 고기에서는 묘하게도 피 비린내가 가시지 않아 연화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참모는 그런 연화를 빤히 쳐다보며 잘 먹어야 살이 오르고 피가 맑아지는 법이다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 마치 가축을 살찌우려는 주인의 말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을 빠져나와 숨을 돌리려 뒤뜰로 갔는데 그곳에는 도살된 짐승들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주위로 파리떼가 새까맣게 몰려들어 윙윙거리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그때 어제 보았던 친모 할머니가 덤불 뒤에서 불쑥 나타나 연화의 소매를 잡아당겨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지만 악력은 대단히 강했고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결심한 듯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잘 듣거라, 아가. 내일이 바로 그날이다. 놈들이 1000년을 기다려온 대제가 열리는 날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 사람들이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오래전 산신에게 저주를 받아 인간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요물들이며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1000년 묵은 여우의 영혼을 가진 재물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바로 연화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령님은요? 도령님도 저를 잡아먹으려는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르다. 묘물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쪽짜리라.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아 몸이 약하고 심성이 여려. 놈들은 도령의 몸을 그릇으로 삼아 네 영혼을 담으려 하는 게야. 네가 죽으면 도령은 괴물이 되어 살아남겠지만 네가 살면 도령은 죽을 운명이다. 잔인한 진실 앞에 연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령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도령을 죽게 내버려둬야 한다는 딜레마는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할머니는 멍에 있는 연화의 손에 작은 주머니 하나를 쥐어주었는데 그 안에는 말린 쑥과 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태운 물로 눈을 씻으면 놈들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게다. 그리고 오늘 밤 도령을 데리고 북쪽 담장의 개구멍으로 도망가거라. 내 목숨을 걸고 키를 터주마. 말을 마친 할머니는 인기척을 느끼고는 잽싸게 덤불 속으로 사라졌고 연화는 멍하니 서서 손에 들린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주머니 끈을 흔들자 은은한 쑥 냄새가 퍼지며 어지러웠던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주먹을 불끈 쥐며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오후가 되자 천대감이 연화를 다시 안채로 불렀는데 이번에는 대청마루가 아닌 밀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이한 향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벽면에는 알 수 없는 붉은 부적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어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혀왔습니다. 천대감은 연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우리 가문을 위해 큰일을 해줄 귀한 아이라고 추켜 세웠지만 그의 손길은 뱀이 몸을 감는 것처럼 차갑고 미끌거렸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내일 있을 제사 때 입을 옷이라며 하얀 소복을 건넸는데 그 옷은 마치 수혜처럼 보였고 옷감에서는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연화는 옷을 받아들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러나왔지만 등 뒤에서 천대감이 입맛을 다시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할머니가 준 쑥과 소금을 태워 물을 만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그 물을 눈에 발랐습니다. 눈이 따갑고 시려서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지만 잠시 후 눈을 뜨자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지나가는 하인들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여우나 늑대의 형상으로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기도 하고 긴 혀를 내밀어 허공을 핥기도 했는데 그 모습은 지옥도에서나 볼 법한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는데 자신이 이토록 무시무시한 소굴에서 며칠을 지냈다는 사실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화는 소복 안에 짐을 챙겨 입고 몰래 방을 빠져나와 별채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은 내일 있을 제사 준비로 분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연화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별채에 도착했을 때 도령은 침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그림자가 벽에 비친 모습은 놀랍게도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도령은 화들짝 놀라며 그림자를 숨기려 했지만 연화는 이미 모든 것을 본 뒤였습니다. 도령님, 저예요. 연화입니다. 연화의 목소리에 도령은 안도하면서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 보았소? 내 흉측한 모습을. 도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흉측하지 않아요? 저도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걸요. 연화의 말에 도령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연화의 눈동자 속 황금빛과 도령의 눈동자 속 푸른빛이 허공에서 얽히며 기이한 공명을 일으켰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은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영혼 깊은 곳에 다 있음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구미호의 환생임을, 그리고 도령 또한 그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저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친모 할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어서 가요. 연화가 도령을 부축해 일으키려 하자 도령은 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안 돼요. 내가 이 방을 나가는 순간 결계가 깨지고 놈들이 알아챌 것이오. 나를 두고 혼자 가시오. 도령은 연화를 밀어내며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혼자는 안 가요. 살더라도 같이 살고 죽더라도 같이 죽을 거예요. 연화의 단호한 태도에 도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방문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땡, 땡, 땡. 그 소리는 단순한 징소리가 아니라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듯한 둔탁하고 불길한 파동이었습니다. 벌써 제사가 시작되려나 보. 도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개의 횃불이 동시에 켜지며 대낮처럼 밝아졌고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별채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짐승의 이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천대감이 화려한 관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그의 뒤로 9개의 검은 그림자 꼬리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려는 게냐? 내 귀여운 손주들아. 천대감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연화와 도령은 별채의 뒷문으로 급히 몸을 피했지만 그곳에도 이미 덩치 큰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연화는 품속의 빛을 꺼내 들었는데 어머니의 유품인 줄만 알았던 그 빛에서 갑자기 눈부신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빛에 닿은 하인들이 끼, 아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그 틈을 타 연화는 도령을 끌고 좁은 틈새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령의 몸은 너무나 무거웠고 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져만 갔습니다. 연화, 낭자, 나를 버리시오, 제발. 도령이 애원했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그의 팔을 더욱 꽉 붙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헐떡이며 북쪽 담장 아래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약속대로 개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구멍 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친모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할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북쪽은 함정이다 라고 쓴 핏빛 글씨가 바닥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 등 뒤에서는 짐승들의 포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앞은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도망칠 수 없는 사냥터였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와 붉은 달을 가리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은 피냄새를 씻어내리며 대지를 적셨고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번개 불빛에 비친 천대감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거대한 여우 요괴로 변해 있었고 그는 찢어질 듯한 입을 벌리며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이거라. 너희의 희생으로 우리 가문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요괴의 목소리는 땅을 울렸고 연화는 도령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 황금빛이 빗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도령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도령님, 저를 믿으세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연화는 도령의 가슴에 손을 얹었고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와 도령의 차가운 심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연화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의식이었습니다. 도령의 눈이 커지며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천대감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전현이 감히 내 먹이에 손을 대다니. 요괴들이 일제히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고 밤의 정적은 끔찍한 비명과 포효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빗줄기는 장대처럼 쏟아져 내리며 천지를 뒤흔들었고 뇌성병력은 마치 하늘이 노하여 울부짖는 소리처럼 산골짜기를 메아리 쳤습니다. 연화와 도령은 비바람 속에 고립되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떨고 있었는데 그들 주위를 에워싼 요괴들의 눈빛은 빗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두 사람을 집어삼킬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천대감은 거대한 몸집을 뒤흔들며 한 발짝씩 다가왔는데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고 빗물이 튀어올라 마치 지옥의 사자가 다가오는 듯한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유품인 빛을 가슴 앞에 움켜쥐고 있었는데 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백색 광채가 얇은 막처럼 두 사람을 감싸고 있어 요괴들이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여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천대감은 징그러운 웃음소리를 내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연화의 귓가에 독사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그 조그만 빛으로 천년을 이어온 우리 가문의 힘을 막을 수 있을 줄 아느냐? 네가 들고 있는 그 빛은 네 어미가 훔쳐 달아난 우리 가문의 성물 중 하나일 뿐이다. 천대감의 말에 연화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평생 어머니를 평범한 산골 아낙네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어머니 또한 이곳에서 도망친 구미호의 후손이었거나 혹은 이곳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존재였음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이곳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치솟아 올랐습니다. 네 어미는 운 좋게 도망쳤지만 결국 너는 제 발로 이곳에 돌아왔구나. 이것이 바로 피해의 이끌림이라는 것이다. 천대감은 비웃으며 손짓을 했고 그러자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하인 요괴들이 일제히 기괴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쇠를 긁는 소리가 뒤섞인 불경한 소음이었는데 그 소리가 커질수록 연화가 만든 빛의 보호막이 지직거리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었는데 요괴들의 주문이 그의 몸속에 심어진 저주를 자극하여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도령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도령님, 정신 차리세요. 놈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지만 도령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 입에서 검은 피를 토해냈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급히 몸을 숙여 도령을 안았는데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우면서도 사지가 뒤틀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천대감은 그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며 잔인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녀석은 처음부터 너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키워진 것이다. 놈의 몸속에는 요괴의 피와 인간의 피가 섞여 있어 서로 충돌하며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 오직 순수한 구미호의 정기, 바로 너의 영혼만이 놈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다. 연화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도령이 아팠는지, 왜 자신이 이곳에 와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집안 사람들이 자신을 살아있는 산삼 취급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연화를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천년을 기다려 수확할 영약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연화의 몸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아른거리던 황금빛 기운이 점점 뚜렷해지더니 비형상의 꼬리 9개가 부채처럼 펼쳐지며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괴들의 탁하고 음습한 기운과는 다른 맑고 성스러운 고대의 힘이었습니다. 연화의 변화에 요괴들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고 천대감조차 놀라움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가 감히 아직 각성조차 하지 못한 햇병아리 주제에, 천대감이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연화가 눈을 부릅뜨자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 섬광이 천대감을 강타하여 그를 뒤로 튕겨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핏줄에 흐르는 힘을 자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여전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또렷하고 위엄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의 탐욕에 희생되지 않겠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였고 도령은 죽어가고 있었으며 붉은 달의 기운을 받은 요괴들은 상처를 입어도 금세 회복하여 다시 일어났습니다. 천대감은 털을 털고 일어나며 더욱 흉포한 모습으로 변신했는데 그의 몸집은 집채만하게 커졌고 손톱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자라났습니다. 건방진 것! 힘으로 제 앞에서 억지로라도 삼켜주마.
천대감의 명령에 수십 마리의 요괴들이 일제히 연화와 도령을 덮쳤습니다. 연화는 사력을 다해 빛의 힘을 끌어내어 방어막을 쳤지만 빗발치는 공격에 방어막은 점점 얇아져만 갔습니다. 그때 연화의 머릿속에 친모 할머니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미호의 꼬리, 영혼의 꼬리. 연화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꼬리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영혼 그 자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도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영혼 일부를 떼어내어 도령에게 이식하는 것, 즉 꼬리 자르기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위험한 도박이었고, 자칫하면 영원히 인간도 요괴도 아닌 존재로 떠돌거나 소멸해버릴 수도 있는 금기시된 주술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도령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자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한 손으로는 방어막을 유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쓰러진 도령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의식 속에서 9개의 빛나는 꼬리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밝고 순수한 기운을 머금은 꼬리 하나를 마음의 칼로 베어내는 상상을 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하여 비명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잘려나간 영혼의 조각이 몽글몽글한 빛의 구슬이 되어 떠올랐고 그 빛은 주위의 어둠을 몰아낼 만큼 찬란했습니다. 천대감은 그 빛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그것은 내 것이다! 그 영약을 저놈에게 먹여서는 안 된다! 천대감은 하인들을 밀쳐내고 직접 연화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은 오직 연화의 손에 들린 빛의 구슬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그 속도는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연화는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느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빛의 구슬을 도령의 입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도령님, 부디 살아주세요. 이것이 제 모든 것입니다. 연화의 속삭임과 함께 빛의 구슬이 도령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빛의 구슬을 삼킨 도령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더니 그의 몸에서 눈부신 백색 광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달려들던 천대감과 요괴들을 낙엽처럼 날려버렸고 쏟아지던 빗줄기마저 허공에서 증발시켜버렸습니다. 도령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순식간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검게 죽어있던 핏줄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힘차게 맥동했습니다. 반면 영혼의 꼬리를 잘라낸 연화는 급격히 힘이 빠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몸을 감싸던 신비로운 기운은 희미해졌고 아름다웠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지만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폭풍이 잦아들자 마당 한가운데에는 완전히 다른 기운을 뿜어내는 도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순수한 영혼과 결합한 그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수에 가까운 초월적인 존재로 각성한 것입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푸르면서도 황금빛 별들이 박힌 듯 신비롭게 빛났고 전신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흘러나왔습니다. 쓰러진 연화를 본 도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분노와 슬픔이 되어 주위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천대감은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그의 몰골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을 버리지 못한 그는 여전히 침을 흘리며 도령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약을 가로채다니. 내 놈의 배를 갈라서라도 다시 꺼내겠다. 천대감의 외침에 겁에 질려있던 하인 요괴들도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고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그들을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일별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연화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안전한 곳에 눕히고는 천천히 요괴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희들의 더러운 탐욕이 이 맑은 영혼을 해치려 했다. 도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지를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너희가 저지른 죄악을 오늘 내 손으로 단죄하겠다. 도령이 손을 뻗자 허공에서 푸른 불꽃으로 이루어진 검이 생성되어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준 영혼의 힘이 형상화된 무기였습니다. 요괴들은 그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기운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뒷걸음질 쳤지만 천대감은 흉측한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며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풋내기 놈.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령의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푸른 불꽃이 춤을 추며 요괴들을 베어 넘겼고 베인 자리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요괴들이 소멸해 갔습니다. 도령의 몸놀림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벼락처럼 빨라 요괴들은 그의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도령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마치 꿈속에서 보았던 수호신이 강림한 듯한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되었어. 도령님은 살 수 있어. 그녀는 점점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천대감은 역시 천년 묵은 요괴답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도령의 공격을 피하면서 비열하게도 도령이 아닌 쓰러져 있는 연화를 노리고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내 놈의 약점은 바로 저 계집이다. 천대감이 긴 혀를 채찍처럼 휘둘러 연화의 목을 가무려 하자 도령은 연화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등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대감의 날카로운 손톱이 도령의 등을 긁고 지나가며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튀었습니다. 도령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연화 앞을 막아서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놈. 내 놈이 그러고도 가문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느냐? 도령의 호통에 천대감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곧 정이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천대감은 다시 한번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기를 모았습니다. 마당의 흙먼지와 기와 조각들이 공중으로 떠올라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붉은 달빛이 천대감의 몸으로 집중되며 거대한 에너지, 구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도령 또한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고 자신의 모든 기력을 검 끝에 집중시켰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충돌하기 직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맑은 달빛이 내려와 쓰러져 있던 연화의 몸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화가 잘라낸 꼬리의 자리에서 새로운 빛이 돋아나며 그녀의 무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령의 등 뒤에 섰고 자신의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도령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혼자 두지 않겠어요. 우리 함께 끝을 내요. 연화의 목소리에 도령은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공명하며 푸른색과 황금색이 뒤섞인 찬란한 빛의 기둥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천대감은 그 눈부신 빛에 눈을 뜨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감히 인간과 요괴가 하나가 되다니. 빛 속에서 연화와 도령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가 왔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들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동시에 천대감을 향해 빛의 파동을 쏘아보냈습니다. 사라져라, 어둠이여. 두 사람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빛이 저택 전체를 집어삼켰고 세상은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모든 소리와 형체가 빛 속에 녹아내리며 길고 길었던 밤의 악몽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빛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만이 남았고 빗줄기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요괴들의 잔해 속에서 검은 연기들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다시 뭉치려 하고 있었고 천대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와 도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부축했지만 그들의 체력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악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지. 두 사람의 눈에는 불안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명은 멀리 있었습니다. 부서진 기와 조각과 무너진 담벼락 사이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서로 엉겨붙으며 다시금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위풍당당했던 천대감의 모습이 아니라 살점이 문드러지고 뼈가 드러난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표독스럽고 탐욕스러운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놈은 입인지 상처인지 분간할 수 없는 구멍을 벌려 크르르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뱉었는데 그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키며 연화와 도령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저주 섞인 비웃음이었습니다. 천년을 묵은 요괴의 집념은 육신이 파괴되어도 영혼의 밑바닥에 눌어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끈적한 기름때와도 같았기에 단순한 힘으로 소멸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두 사람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도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검을 고쳐 잡았지만 방금 전의 일격으로 기력을 거의 소진하여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 또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도령의 팔을 부축하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괴물을 노려보았습니다. 끈질긴 놈. 육신이 죽어도 원념만으로 움직이다니. 도령의 탄식 섞인 말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저것은 원념이 아니에요. 이 집터 자체가 놈의 몸이고 이 땅에 스며든 피가 놈의 생명이에요. 뿌리를 뽑지 않으면 끝없이 되살아날 거예요. 연화의 눈은 꿰뚫어보듯 저택의 바닥, 즉 땅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검붉은 혈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괴물은 형체를 갖추자마자 주위의 흙과 돌들을 빨아들이며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는데 무너진 기둥과 석가래들이 괴물의 팔다리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집 자체가 살아나 공격해오는 듯한 공포를 주었습니다.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 하다니. 너희야말로 객식구 주제에 주인을 몰라보는구나. 천대감의 목소리는 이제 땅울림 그 자체가 되어 사방에서 고막을 때렸습니다. 땅이 갈라지며 솟아오른 날카로운 나무 뿌리들이 창처럼 연화와 도령을 향해 쇄도했고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공격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저택을 둘러싼 결계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밤새 계속된 천둥 소리와 기이한 빛 기둥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떼이와 낫을 들고 산을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안에 누구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란 말이오? 마을 촌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자 천대감은 당황한 듯 잠시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왔던 요괴의 소굴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놈은 분노하며 방향을 틀어 대문 쪽으로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감히 미천한 인간들이. 다 죽여버리겠다. 연화는 이것이 기회임을 직감하고 도령의 손을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도령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놈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해요. 어둠은 비달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비밀은 드러나는 순간 힘을 잃는 법이니까요. 도령은 연화의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힘을 짜내어 대문을 향해 검기를 날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대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렸고 그 너머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채만한 괴물로 변한 천대감과 그에 맞서 싸우는 두 남녀의 모습이 횃불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곧이어 그 괴물이 평소 자신들을 핍박하고 착취했던 천대감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대감의 본 모습이었어. 우리가 저런 괴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살았다니. 촌장이 횃불을 높이 들고 외치자 사람들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돌멩이는 괴물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의지가 모이자 요괴를 지탱하던 환영의 결계가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괴는 사람들의 시선이 독침이라도 되는 양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천대감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더욱 광분하여 닥치는 대로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지며 발악을 했습니다. 다 꺼져라. 이곳은 내 왕국이다. 누구도 내 것을 뺏을 수 없어. 괴물의 발길질에 담장이 무너지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고 물러가라 요괴야 을 외치며 연화와 도령을 응원했습니다. 그들의 함성은 거대한 파동이 되어 저택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기운을 받아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구미호의 영역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도령님, 지금이에요. 놈의 심장. 저택의 대들보 아래 묻혀있는 본체를 쳐야 해요. 연화가 가리킨 곳은 안채의 가장 깊은 곳. 무너져 내린 마루 밑바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검붉은 빛이 맥박처럼 뛰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집안을 지탱해온 요괴의 핵이자 저주의 근원이었습니다. 도령은 연화의 도움을 받아 높이 도약했고 화공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검 끝에 모든 기운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검은 푸른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며 밤하늘을 가르는 유성처럼 보였습니다. 천년의 저주야. 이제 그만 흙으로 돌아가라. 도령의 기합 소리와 함께 검이 정확하게 대들보 아래의 붉은 핵을 꿰뚫었습니다. 크아크. 천대감의 비명이 아닌 땅이 찢어지는 듯한 괴성이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핵이 파괴되자 괴물의 몸을 이루고 있던 흙과 나무들이 힘을 잃고 우수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는 비명을 지르며 허공으로 흩어졌고 땅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저택 곳곳에 붙어있던 붉은 부적들이 불타오르며 재가 되어 날아갔고 음습하게 깔려있던 안개도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요괴의 지배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의 여파로 저택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둥들이 꺾이고 지붕이 내려앉으며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연화와 도령은 서로를 감싸 안고 무너지는 잔해 속에서 몸을 피했는데 다행히도 마을 청년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거대한 저택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천년 동안 이 산골을 지배해온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지는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날이 밝아오자
폐허가 된 저택의 참혹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뼈대와 잡초가 무성한 낡은 폐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괴가 만들어낸 환상이 거치고 난 뒤에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폐허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수많은 짐승의 뼈와 낡은 옷가지들 뿐이었습니다. 요괴들의 하인 노릇을 하던 사람들은 마법이 풀린 듯 멍한 표정으로 깨어났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지난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긴 악몽을 꾼 것 같다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연어와 도령은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큰 나무 아래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도령의 몸에서는 더 이상 검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고 얼굴은 며칠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건강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촌장이 다가와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네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도 언젠가는 저 요물들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네. 정말 큰일을 해주었어.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도령은 촌장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산의 주인은 요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가져오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할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폐허가 된 저택마당. 이제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그곳에서 조촐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둘러앉아 주먹밥을 나누어 먹으며 지난밤의 공포를 털어내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천대감의 위세에 눌려 숨죽여 살았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와 웃음이 감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요괴의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흉물스러운 뼈들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무너진 자재들은 한 곳에 모아 태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연화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유품인 빗을 꺼내보았는데 신비한 빛을 잃고 평범한 나무빗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빛이 자신의 소임을 다했음을 깨닫고 불길 속에 빛을 던져 넣으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빛은 불꽃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도령은 폐허 한 구석에서 흙투성이가 된 낡은 서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가문의 진정한 역사와 잊혀진 조상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비록 가문은 몰락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연화, 낭자. 이 집은 무너졌지만 땅은 남아있어. 나는 이곳에 다시 집을 지을 생각이요.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집을 말이요. 도령의 말에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돕겠습니다. 이번에는 결계가 없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넓은 집을 지어요. 오후가 되자 저택터는 말끔하게 정리되었고 요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심어놓은 작은 꽃나무 묘목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와 도령을 마을의 수호자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두 사람은 그저 평범한 이웃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당분간 마을 회관에서 지내며 집을 다시 지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연화와 도령은 함께 우물가에 앉아 발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이 발에 닿자 지난밤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연화의 발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 연화는 도령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도령님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걸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예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졌지만 그 그림자에는 더 이상 9개의 꼬리도 흉측한 괴물의 형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의지하는 다정한 연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되면 늑대 울음소리에 떨었던 과거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영웅담을 이야기꽃으로 피웠고 그 이야기 속에서 연화와 도령은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닌 친근한 이웃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폐허 위로 흩날리는 재들이 마치 눈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차가운 눈이 아니라 따뜻한 정화의 눈이었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붉고 불길했던 달이 오늘은 은쟁반처럼 맑고 고운 빛을 내며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연화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 남아있던 황금빛은 이제 은은한 호박색으로 변하여 인간의 눈동자와 다를 바 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산 너머를 그리워하거나 정체 모를 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도령은 연화의 손을 잡고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맞잡은 손은 따뜻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두 사람을 배웅하듯 고개를 흔들었고 풀벌레들은 아름다운 합창으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어둠의 밤이 완전히 지나가고 눈부시게 밝고 따뜻한 새로운 세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산골짜기에 다시금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렸다가 녹기를 반복한 후 끔찍했던 요괴들의 저택이 있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평범한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렸던 땅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긋한 꽃내음을 풍겼고 무너진 담벼락의 잔해들은 덩굴 식물들이 감싸 안아 마치 처음부터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초록빛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던 금기시된 땅이었지만 이제는 나무를 캐러 온 아낙네들이 잠시 다리를 쉬어가는 평화로운 언덕이 되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되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악몽의 밤은 마치 전설 속 이야기처럼 희미해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따뜻한 햇살만이 남았습니다. 그 언덕 아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양지 바른 곳에 작고 아담한 초가집 한 채가 새로 지어졌는데 그곳이 바로 연화와 도령이 꾸린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했던 기와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집이었지만 황토를 발라 만든 벽에서는 구수한 흙냄새가 났고 지붕에 얹은 펫짚은 햇볕을 잘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텃밭이 일구어져 있어 계절마다 상추며 고추, 배추 같은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났고 처마 밑에는 곶감과 시래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가을의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대문도 없고 높은 담장도 없어서 지나가는 바람이 마당을 쓸고 가고 산짐승들이 목을 축이러 내려와도 아무도 막지 않는 말 그대로 자연과 하나 된 열린 집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구미호의 후예가 아니라 흙을 만지고 밥을 짓는 평범한 산골 아낙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서려 있던
기이한 황금빛은 완전히 사라져 맑고 깊은 검은색 눈동자로 돌아와 있었고, 등 뒤를 따라다니던 여우 꼬리의 환영 또한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평범해진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고, 가끔은 힘이 빠진 듯한 허전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연하는 곧 이 평범함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쌀을 씻어 밥을 안치는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도령 또한 예전에 병약하고 창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햇볕에 적당히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단단한 근육을 가진 듬직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단 옷을 입고 방 안에 틀어박혀 책만 읽는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무명옷을 입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밭을 갈고 장작을 패는 그의 모습에서는 생명력이 넘쳐 흘렀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보석보다 더 값지게 빛났습니다. 도령은 낮에는 마을로 내려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훈장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틈틈이 약초를 캐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기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선비님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가 가진 요괴의 피는 연화의 희생으로 완전히 정화되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신비한 치유의 능력으로 승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연화는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 저녁 찬거리를 다듬고 있었는데, 흙냄새가 밴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땅속에서 갓 뽑아낸 무는 통통하고 단단했으며, 잎사귀에 묻은 이슬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무 하나를 옷에 쓱쓱 문질러 닦은 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달큰하고 시원한 맛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예전 저택에서 먹었던 그 화려하고 기름진 음식들, 그러나 피 비린내가 났던 그 음식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지의 정직한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살인문 너머로 이리 오너라 하는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의 촌장 어른과 이웃 안악들이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연화와 도령이 마을에 정착한 이후로 수시로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곤 했는데, 오늘은 갓 짠 참기름과 핵곡식으로 만든 떡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얼른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콧마루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올해 농사가 잘 되었다느니, 옆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느니 하는 소소한 일상사들이었지만, 그 평범한 대화 속에는 따뜻한 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도령이 내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껄껄 웃었는데, 자네들이 우리 마을에 온 뒤로 이상하게 흉년도 없고 마을에 아픈 사람도 줄어들었어. 이게 다 두 사람이 복덩이라 그런 게야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마을을 위협하는 재앙의 씨앗이 될 뻔했던 자신들이 이제는 마을의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나 의심이 없었고, 오직 이웃을 향한 신뢰와 애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과 사랑이라는 약으로 완전히 치유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웃들이 돌아가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자 사위는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고, 밥 짓는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쇠솥에 쌀을 안치고 텃밭에서 따온 채소들을 송송 썰어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마당에서 장작을 정리하던 도령도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부인, 오늘 저녁은 냄새가 유난히 좋구려. 배가 등 가죽에 붙겠소. 도령의 너스레의 연화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상을 봐올게요. 라며 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녁 상차림은 소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딴 고추와 상추, 잘 익은 김치 한 모시기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겐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작은 소반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는데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마음의 대화였습니다. 도령은 숟가락 가득 밥을 떠서 연화의 밥그릇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밥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되었으니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리다.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며 밥을 한술 떴는데 밥알 하나하나가 꿀맛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찌개가 참 맛있다, 오늘 일하느라 고생했다 같은 짧은 말들을 주고받았지만 그 소소한 대화 속에 묻어나는 따뜻한 온기는 방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밥상머리의 배경음악이 되어주었고 포롱불 아래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격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오래 묵은 친구 같고 동지 같은 깊고 잔잔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연화는 도령과 함께 갯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달은 유난히 밝고 둥글게 떠올라 산골 마을 전체를 은은한 은빛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예전 저택에서 보았던 그 붉고 불길했던 달과는 전혀 다른 자애롭고 평화로운 어머니의 얼굴 같은 달이었습니다. 연화는 밤하늘에 총총이 박힌 별들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의 꼬리를 잘라내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꼬리를 자르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줄 알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완전했습니다. 도령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어졌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비단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연화, 낭자, 아니 이제는 내 부인이라 불러야지. 꼬리가 없어서 춥지는 않소. 도령이 장난스럽게 묻자 연화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니요, 서방님의 품이 있어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오히려 9개의 꼬리가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연화의 대답에 도령은 그녀를 더욱 꼭 끌어안으며 밤하늘을 향해 긴 숨을 내쉬었는데 그 숨결 속에 지난날의 고통과 회한이 모두 섞여 날아가는 듯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고요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화와 도령도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는데 풀먹인 이불 호청에 사각거리는 감촉이 기분 좋게 살갗에 닿았습니다. 도령은 연화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고 연화는 도령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곤두세울 필요도 없었고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밭일과 어떤 국을 끓일까 하는 행복한 고민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연화는 마음속으로 산신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소박한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문풍지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걱정 말아라,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속삭여주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꺼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켜진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산골 마을에는 연화와 도령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먼 옛날 이 산골에 여우의 영혼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과 그녀를 사랑한 선비가 살았다고, 그들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악한 요괴를 물리친 뒤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집터에서는 유난히 크고 맛있는 채소들이 자라났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위로를 얻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할머니의 입에서 손자의 귀로 다시 그 손자의 아이들에게로 이어지며 겨울밤 화롯가에서 귤을 까먹으며 듣는 가장 따뜻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밤이 깊어 산새들도 잠들고 개울물 소리만이 졸졸졸 흐르는 이 시간, 여러분도 연화와 도령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진실한 사랑과 용기만 있다면 결국 어둠은 물러가고 따뜻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 고단했던 여러분의 어깨 위로 달빛 같은 평화가 내려앉기를, 그리고 꿈속에서는 잃어버린 꼬리를 찾는 대신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고 꽃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방 안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군불을 넉넉히 지펴두었으니 춥지 않게 푹 주무세요. 창밖의 바람소리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자국 소리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연화와 도령이 마루에 앉아 나누던 정겨운 대화 소리가 들리는 듯하지 않나요? 그들의 행복했던 웃음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여러분의 귓가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맑고 고운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 비출 것입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